말씀 중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 거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바른 성경은 쉽게 결심했다.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굳게 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하게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결심을 합니다. 새해는 내가 살 좀 빼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어딘 헬스클럽을 끊든지 약을 사서 사든지 음식을 조절하든지 식단을 세우든지 뭔가 결심함. 그래서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보통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 사실 믿음 생활, 세상 생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히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결심하는, 올 한 해 좀 더 큰 틀에서도 결심할 수 있고 좀 세세한 부분, 이런 자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좀 결심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주전 605년 여호야김이 왕이 있은 지 3년에 여호야김 왕이 609년에 왕이 보통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605년이면 4년째인데 이 바벨론의 이 연도 표기식은 그 해를 0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가니까 4년째 되는 해가 3년이 되는 겁니다. 그 표기 방법을 따른 거고요.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여호야김 왕도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왕이 총 이제 11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왕에 올랐다가 3년 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그때 이제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하냐냐 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함락시켜서 여호야김 잡아가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신전에 뒀다. 2절에 보면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런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겁니다. 신들의 전쟁, 우리가 섬기는 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다.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성구들이 일부러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런, 결국 우리가 이건 뭐 잘 알대로 유다의 범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그 징계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나오는데 3절 이하에 그 왕이 환관장, 뭐 국내 대신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명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 왕족, 귀족, 그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또 학문에 익숙하고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도 어떠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몸에 어디 하나가 부자연스럽다 하면 그럼 왕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건강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습 능력 좀 뛰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좀 IQ도 좀 높고 학습에 이런 그 학문에 익숙하다. 이해력도 빠르고 암기력도 좋고 좀 분별력도 있고 보면 싹 벌써 딱 좀 될 만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왕족, 귀족이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다 배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쓸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간 거죠. 봐서 딱 벌써 총기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화 시켜가지고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유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주변 나라들의 거기에서도 필요한 그런 왕족이나 귀족이나 지혜 있는 쓸만한 어린아이들, 아직 완벽하게 그 사상이 굳어지기 전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소년들, 14세에서 한 17세 정도 이 소년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사상을 주입시키고 또 여기 왕이 먹는 그런 그 진미, 완전히 그냥 눈이 돌아갈 만큼 왕이 먹는 그 진미니까 당시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는데 그런 그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이면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음식, 날이면 날마다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야 뭐 보기도 힘든 그런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학문도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보장됐습니다. 5절에 보면 3년을 가르친 다음에는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 하게 한다고. 왕의 참모, 세계 최강대국의 또 최고의 왕, 거기 가까이서 왕을 섬긴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직장, 직업, 출세가 보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조건인 거죠. 이것을 제공해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또 새 친구들을 비롯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들을 거기에 다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이런 왕의 그런 참모들, 왕의 지근거려서 왕에게 이렇게 보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벌써 이제 이게 그들의 목적인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은 보통 엘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주 하나님을 말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봐서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이름을 벨드사살, 이 바알의 아들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아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창씨의 명, 조선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일본 사람화 시키려고 이름도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냐,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총회자, 그런 이름을 또 이렇게 사드락은 무슨 나의 태양신, 하여튼 그런 우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또 미사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즉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뛰어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그런데 그 미사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삭? 예. 메삭. 메삭은 무슨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벨론의 여러 신 중에 그런 아쿠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아쿠아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을 갖다가 이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 좋은 신앙의 이름들을 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꿨어.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엄청난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시련이 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이 소년들이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 이런 소년들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의문이 나한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왜?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문부호죠.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하물며 이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건 거의 어른도 할 것 없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좌절을 또 두려움을 맛볼 수 있는, 말할 수 없이 위축됐을 것이고, 그 조그마한 나라 잡혀가가지고 그 대세계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여러 나라에 또 거기서 끌려온 자기와 비슷한 처지들도 많이 쓰고, 벌써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고 두렵고, 아이들이 불안하고, 또 그러면서 회의도 들고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덜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취업하기 힘든, 특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이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보장된 한참 먹을 나이,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한참 먹을 나이에 왕의 진미 엎어져준다. 왕의 진미. 이 먹자, 먹방, 먹는 거,
맛있는 거 보면 뭐 배가 불러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3년 동안이나 왕의 진미를 매일같이 먹는다. 그 자체만 해도 큰 유혹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문, 애들은 또 배우는 거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뛰어나서 욕심이 다 있는 거죠. 다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준다. 출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황제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게 뭐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니엘과 여기 동행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 이 어린 아이들 당시에 우리로 보면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중3에서 고3 정도 그런 정도, 고3까지도 안 가나, 고2 뭐 이 정도 그런 나이. 그런데 그러한 이런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더군다나 그 말씀드린 환경이 앞이 깜깜한 보이지 않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누가 자기를 또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막 큰 빛처럼, 참 빛은 아니지만 빛처럼 다가온 거예요. 어른도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여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뜻을 정했다. 결심,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는. 이 왕의 진미로, 그 포도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겠다.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결이 더럽혀지는 거죠. 신앙의 이 정절을 더럽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 여인들이 몸이 더럽혀지면 자결을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이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참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 이 시험이 이 큰 제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단의 어떠한 그 계계를 벌써 분별해 낸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정체성을 다 말살시키고 세상에 푹 빠져서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과 취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런 어떠한 사단의 그런 속임수를, 그런 강력한 유혹을 분별해 낸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었다. 이 어린아이 이런 신앙이 낙심할 만도 하고 원망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표현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곧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회이지만 그 이면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큰 시험이다. 잘못하면 여기 빠져 죽는다. 내가.
벌써 이걸 분별해낸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이거 뭐 덜썩 잡고 그때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잘 그 상황 봐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내고 이것은 나에게 오는 큰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 뭐 지켜주시지 않고 이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해주시네. 얼마든지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하게 해주셔서 얘기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큰 유혹이 있는 거죠. 시험 함정이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분별해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없는 그런 믿음,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혹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것을 유혹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절했을 때 닥쳐올 고난, 목숨 위태로운 거죠.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굳게 먹는 거,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음을 자꾸 먹고 있으면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 행동,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이, 생각이 딱 그렇게 고착화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담아놔야 돼.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립기관이기도 한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득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심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딱 굳어지고 그게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누가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편 내서 뭐 하면 되지 하는 거 하고
결심해서 딱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요. 특히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그 결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소원이 올라온 건데,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벌써 그렇게 딱 결심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뭐 가족, 자녀들이 뭐 부모님 권면해서 자 이렇게 좀 해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버지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 그래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결심하면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다니엘 뒤에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결심하면 벌써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기뻐하시고, 결심만 해도 벌써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딱 결심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결심이, 이 큰 시험을 이기려니까 결심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의 큰 죄악의 이 물결 속에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서, 삼켜서 흘러 떠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 결심하지 않으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결심해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 이 각오가 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결심 속에. 뜻을 굳게 정했다라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도록 하겠다.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뭐 그런 각오와 결심이 거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 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네요.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는 거, 또는 끊지 못하는 거,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결심해야 돼. 결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당연히 결심한 다음에는 즉시 실행을 합니다. 결심을 하니까. 거기 8절에 보면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환관장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가 뭐라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들려주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건방지게 그것을 뭐 조건을 달고 뭐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직결 처분. 왕에게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고도 그냥 이건 얼마든지 이것은 큰 어려움을 겪고 투옥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왕의 뜻을 거스르는 건 뭐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회 다 포기하고 아니 죽음조차도 내가 불사하겠다.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뭐 지혜롭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9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준.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거절하는 내용을 10절 이하에 쭉 나왔는데 자기 형편을 다 얘기하는 거죠. 안 돼. 뭐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 왕의 이 진미 다 너희가 먹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설 때 네 얼굴들이 보잘품 없이 이렇게 깨제제하면 아니 그렇게 왕의 진미를 3년이나 먹었는데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잘 이렇게 더 키도 크고 아주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쟤들 네 사람은 왜 그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랬다가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목숨 보존하기가 어렵다.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일일이 그 안 되는 이유 다 그 분명히 그런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면서 그 국내 대신이 그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힘들겠다. 네 형편을 알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인정에 넘어갈 수도 있을 건데 그러나 거기서 맡겼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심하는 나는 할 때까지 했어.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또 그 환관장이 세운 감독, 그 밑에 사람이겠죠.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뭐 여러 사람의 뭐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몇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여튼 그 감독에게 자기 일을 담당한 감독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런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계서 말하면 안 되겠다. 환관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 알려줬잖아요. 너희들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형편없이 생기면 우리가 목숨 보존하기 힘들어. 우리 책임이야. 그래.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게 환관장이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가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니까 열흘 시험. 열흘 정도면 충분한 기간인데 열흘 동안 한번 시험 해봐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봐. 그럼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더 훨씬 더 윤택하고 뭐 보기 좋고 훤하고 기름기도 잘잘 흐르고 뭐 그러면 구태여 그 먹으라고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써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합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 시험을 가지고 나간 거고 그 이면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보다 더 낫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고 혹여 뒤에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말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가서 뭐 그게 안 된다면 당신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뭐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가서 당신들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 처분에 막 그냥 따르겠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열흘 시험 포기하지 않고 와서 그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이 말씀드린 대로 그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주려고도 안 하고. 또 환관장에게 어떤 언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담대하게 가서 그 감독에게 말을 하고 그 시험을 한번 제시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받아줬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모든 진미를 먹는 소년, 모든 소년보다도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학문도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왕 앞에서 귀한 직분도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실행할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심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결심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심할 때부터 또 결심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관장에게 역사해 주시고, 감독에게 역사해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그 지혜 감동 주셔서 열흘 시험 제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열흘 동안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채소, 뭐 이런 그 과일을 포함한 곡류, 뭐 풀만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 육류를 제외한 그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 훨씬 더 윤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닙니까? 뭐 채식 먹어야 얼굴이 더 윤택하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지식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이상과 몽조를 아는, 꿈을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당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셨다. 이런 복을 더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형통하게 해줬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이면 539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605년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539년이면은 뭐 몇 년이에요? 한 66년?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 17살이라고 하면 80대 초반.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 시험 당할 때는요, 80대 노인이었는데, 거의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형통 오랫동안, 아예 뭐 왕조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버린, 형통,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제일로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존중히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핵심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심하자. 그냥 되면 하는 거 하고, 그래 나도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면 벌써 하나님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요. 성경이면 다 이런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하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순종하려면 결심도 하자, 결심.
자세가 벌써 틀리잖아요. 결심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결심을 하는 거지.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꼭 할 필요성이 없는 걸 누가 결심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결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래, 나도 저 말씀대로 좀 행해봐야 되겠다죠. 이런 감동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래 결심하고 그럼 하나님 도와줘요. 내 새해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 내 꼭 안 빠져야 되겠다. 52번, 52번밖에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안 빠져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 읽다가 중단하고 읽다가 중단하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졸려서 그만하고 족보 읽다가 그만두고 막 몇 년째 그런 분도 있대요. 막 진도가 안 나가. 성경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2번, 3번 뭐 그 이상도 읽는 분도 있다는데 좀 결심하고 하루에 몇 장씩, 하루에 뭐 우리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다 그러죠. 기도하자. 올 하는데 꼭 한 사람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겠다. 좀 결심하자는 거죠. 그리고 끊을 거. 내가 이거 올해는 반드시 이걸 끊어야 되겠다. 너희 눈이,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범죄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거 찍어 끊어버려, 뽑아버려. 그런 단호함으로 죄를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손과 같이 발과 같이 눈과 같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해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 끊어버려야 되겠다. 손발을 끊어버리듯이. 이러한 결단 하면 하나님 벌써 기뻐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 못하냐? 내가 뭐 때문에 성경 못 읽고 내가 왜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될 건 뭐냐? 많지만 하도 많아서 못 살겠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원수부터 할 거 많잖아요, 연초에. 막 세상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뜻을 세워서 결심해서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돼. 그럼 뭐 안 됩니다. 평생 해도 안 돼요. 하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뭘 계획하고 뭘 실행하겠습니까? 올 한 해. 육체를 위해서 그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행할 때에는 그 영생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헛된 썩을 것에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런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올 한 해도 다니엘처럼 이런 엄청난 유혹 앞에서 큰 기회 앞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환관장, 감독, 또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모든 관련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중에는 뭐 왕도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그런 위대한 승리, 형통, 이 세상이 우리를 삼켜서 이렇게 올 한 해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우리를 푹 취하게 할까? 세상 보면 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에 우리를 붙들어 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우리가 결심하고 올 한 해는 끊을 거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만, 큰 거 끊어도 행해야 될 것도 많으면 좋은데 거창하게 해놓고 하지 말고 가장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거, 반드시 끊어야 될 거 우리가 좀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거기에 합당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큰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